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날이 많이 무덥죠.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머리에 쓰는 너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초대 예찬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행했던 주의 만찬, 로스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최후의 만찬으로 우리들 알고 있죠.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향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이 예찬식으로 그리고 또 성찬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교회 안에 예찬과 성찬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후대의 교회가 성례, 리터지로 이렇게 발전시켜 제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개신교와 다르게 캐톨릭은 7성사가 있어서 7가지 성사를 전례로 지켜오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개신교는 2가지만 성례로 삼은 거죠. 하나는 세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던 이 성만찬 예식, 이것이 이제 교회 두 성례로 이렇게 인정해서 지금 지켜오고 있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세기 교회에서는 이 주님의 만찬을 근거로 해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주의 날, 부활하신 그날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예배하고 나가게 됐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로스퍼를 그들이 예찬식으로, 그래서 떡을 떼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런 일을 행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로, 그리고 주일이 주의 날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원이 된 건데, 당시 초대교회 그 주의 만찬은 보게 되면 사회적 신분 고하 그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떡을 떼고 또 음식을 나누게 됐는데, 교회 안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교회 안에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교회 이 공직자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로 모이게 됐고, 그들이 가졌던 애찬식은 어떻게 행해졌냐면, 미국에서는 그걸 파출락이라고 그래요. 파출락이라고 말을 하고 지금도 지켜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그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반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 그대로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모임을.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친구들을 다 집에 초대했다. 그러면 어떤가요? 초대한 사람이 다 준비하죠. 음식도 준비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초대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준비해. 그러면 방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쫙 준비한 사람이, 뭐 맨날 며칠을 준비했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다 준비해 놓으면 가서 그렇게 기쁘게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문화인데, 이 파촐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누군가 누구를 초대하면, 그러면은 그 초대한 사람은 장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장소, 집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초대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한 디시라 그래요. 접시를 디시라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잘 요리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빵을 잘 굽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나물을 잘하고, 뭐 이렇게 각자 자기가 집에서 잘하는 음식들을 한 접시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 10사람이 모이면 접시가 몇 개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10접시가 되지.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생활화돼서 모든 모임에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찬도 이런 식으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성도들이 음식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해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해갖고 온 그 음식을 모아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찬을 나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돈이 많은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빈자들도 있을 텐데, 돈이 많은 부자들은 아무래도 음식을 어떻게 해왔을까요? 더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겠죠. 더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왔을 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자기가 음식을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거 내가 다 가져온 음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음식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빈자들이 이제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든 본래 의미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빛을 발하게 돼요. 빛을 발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로 22절에 보면, 21절, 22절 보면 거기 발생된 그 문제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느냐? 아멘. 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칭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참 세상의 그 주장들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칭찬받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다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 칭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야단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은 안 하잖아요. 누구도 야단 맞고 싶어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야단 치면 안 돼요. 권면해도 안 되고, 목사님은 그저 칭찬만 하시거나 그러셔야지
목사님이 막 야단치고 그 잘못됐다고 화를 내고 이러면은 요즘 성도들은 다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뭐하고 똑같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만 받고 싶어하고 부모가 한마디라도 자녀를 위해서 야단을 치거나 권면을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자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사도 바울도요 보면 칭찬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되겠느냐? 난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직계 가지고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먹는다. 그 자기가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음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 본래 그 애찬의 의미, 초대교회 애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되겠느냐? 나는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래 우리가 이런 예찬의 떡을 떼고 함께 예찬식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만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된 만찬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는 과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 24절로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24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뭐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떼고 그리고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몸, 그 고난의 몸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피, 그 피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구속의 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됨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런 애찬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찬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래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26절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을 그가 오시는 그날까지 미래죠.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 도래할 그 나라까지 우리가 이 떡을 떼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피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이 복음의 사명. 떡을 떼면서 미래에. 또 하나는 현재 나를 성찰하라라고 하는 거죠. 27절로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그것의 본래 그 의미를 자기를 성찰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찬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만찬을 나누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주님의 몸, 그 십자가의 몸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의 피, 그 구속의 피를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의 이 몸과 피, 그 구속의 사랑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떡을 떼거나 또 잔을 나눌 때 그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함부로 떡을 떼거나 함부로 잔을 나누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애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똑같은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지어져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 예찬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많이 가져온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데 차별을 두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시장한 자가 있느냐? 배가 고파서 그랬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집에 가서 먹어라.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너희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네 마음대로 네 기호를 따라 먹는 거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동체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일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은 한 몸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로 나가는 길이지 내 임의로 배고프다고 마음껏 먹고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그거는 너희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하고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근데 그런 말씀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갈릴리 교회도 예찬식이 있죠. 예찬식. 예?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잖아요. 주일날 음식을 나누죠. 지금은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해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길을 이렇게 때우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먹고 이런 저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의미는 예찬의 의미는 사라져 버린 거죠. 돈 주고 사 먹고 이럴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요 돈 주고 더 원하는 음식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 못 먹는 거지. 그건 이미 이제 교회가 본래 이 초대교회에 함께 떡을 나눴던 이 의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서. 그런데 갈릴리 교회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마다 예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예찬은 특별한 의미니까 이거를 그냥 교회 재정에서 일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날 교우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날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 특별히 자원하면서 예찬 헌금을 내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그 예찬을 이제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똑같은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따르게 먹고 장로님 따르게 먹고
권사님 다르게 먹고, 아니면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먹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게 먹고, 뭐 이런 차별을 둬가지고 식사를 하나요? 아니죠. 똑같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걸 식구라 그러는, 식구. 이렇게 먹는 입이 같다. 식구, 패밀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음식을 나누는 일은요, 단순히 육의 백을 채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의미들을 모르니까 그냥 뭐 힘들고 저기 하면 목사님 그냥 뭐 교회 식사하고 이러는 거 다 없애버리죠. 그냥 귀찮은데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식사 안 해도 되고요, 번거롭게 교회 저 식당 없애버려도 돼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서로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지금 함께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식으로 교회가 성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성만찬 예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초대교회 전통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 예찬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찬을 나눈다면 주일 예배 후 그 예찬이 더 의미 있는 예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 이 좋은,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초대교회 예찬의 의미와 가까워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갈릴리 교회가 잘 오랫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